욥기서 6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겨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겨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태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복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네, 오늘은 방금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실천 경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그 CBS에서 방영하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고 해서 세바시라고 하는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그 영상에서요 한 변호사가 나왔어요. 그 변호사는 기업 분쟁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래요. 근데 그 변호사가 자신의 변호사 생활 중에서 가장 자신에게 영향을 미쳤던 사건을 하나 소개하면서 우리가 경청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은 그 얘기를 잠깐 먼저 나누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변호사의 이름은 조우성이라고 하는 변호사인데요. 그는 처음에 변호사가 된 이후에 변호사는 전사라고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소송에 나아가서 소송에서 꼭 이겨야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준비를 해서 소송에서 꼭 이길 수 있게 준비되어져야 되는 사람들이죠. 계속해서 법정 다툼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는 전사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업 간의 분쟁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규모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큰 액수를 다루겠어요.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사건들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의 기억에 남아있는 사건은 가장 중요한 사건은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아직 초임 시절에 주니어 변호사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을 때 자기에게 은행과 관련된 그런 일이 배당이 됐대요. 근데 보통은 자신과 같은 주니어 변호사에게는 그런 일들이 한 번에 떨어지지 않는데요. 자기의 선임 변호사가 이렇게 일감을 주면 그 일감을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인데 갑자기 떡하니 큰 일이 자기한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인정을 받는구나라는 생각으로 그 소장을 이제 찬찬히 이제 읽어봤대요. 그런데 이 내용즉슨 뭐냐면 한 명이 어떤 분이 그 은행에서 대출을 받다가 은행의 실수로 인해서 자기가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은행이 이분에게 충분히 미안한 감정을 표시를 하고 사죄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분의 양해는 차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분이 기분이 너무 상한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 6건의 소송을 계속해서 한 은행에 계속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 소송에서 이기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소송을 계속 걸어서 이 은행 사람들이 고통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소송을 거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로써 뭐 이성적으로 뭐가 해결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무조건 그냥 너희가 힘들었으면 좋겠고 너희가 고통받았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걸로 계속해서 이제 소송을 걸어가니까요.
그래서 그 소장을 읽어가는데 딱 보니까 그 소장에 그 상대방 고소인의 그 나이가 46년생이더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머니랑 같은 연세시더래요. 그런데 그 연세에 그 5년간이나 한 은행과 그 법정 소송과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그거를 보면서 대체 무슨 마음이 들었길래, 어떤 마음이 그렇게 상했길래 이렇게 힘든 그 법정 소통을 계속해서 한 것일까라고 하는 연민이 살짝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법정 기일에 만나서 그분께 그냥 인사를 드렸대요. 인사를 드리면서 그냥 인사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제가 법정 다툼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선생님 그동안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분의 눈빛이 흔들렸대요. 그래서 건강 살피세요, 선생님. 법정 다툼이 만만치 않으니까 건강 살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첫째 날 그렇게 법정에서 그 일이 끝나고 나서 돌아가려는데 그분이 갑자기 이 변호사를 불러 세우더래요. 그래 놓고는 지금 이제 싸우는 상대잖아요. 싸우는 상대한테 30분 동안 울분을박통하면서 자기가 왜 이 소송을 진행하는지를 막 쏟아냈대요. 보통은 싸움의 상대와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가 선생님이 힘드셨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30분 동안 그 얘기를 들어주고 이분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분이 은행과의 소송뿐만 아니라 동업자와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업자와의 관계의 문제에서는 자기가 또 도움을 줄 수 있겠더래요. 그래서 선생님 한번 저를 찾아오시죠. 제가 뭐 지금 상대편이니까 이 은행과 관련된 일은 도와드릴 수 없지만 그 동업자와 관련된 일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진짜 찾아온 거예요. 지금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 변호사와 만남을 갖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변호사와 얘기를 나누면서 그 변호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동업자와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코치를 해드렸는데 그분이 동업자와의 그 법정 분쟁에서도 승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기대를 했대요. 야, 내가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이제 나에게도 뭔가 좀 돌아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대요. 2차 법정 기일이 돼서 법원에 나갔는데 여전히 이 사람이 증인 출석 요구를 하나도 바꾸지 않고 다 신청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대요. 야, 내가 그토록 도와줬으면 나한테도 좀 뭔가 좀 줄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은행을 해코지 하려고 하는 그 방법을 철회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잠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 변호사랑 잠깐 얘기를 나눈 이후에 다시 속게되었을 때 판사에게 법원 그 증인 신청을 다 철회하겠노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법정 소송에서 패소를 했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다른 소송을 걸지 않았대요. 이 변호사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은 변호사가 전사가 아니라 법이라고 하는 동굴, 잘 알지 못하는 동굴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안내하는 가이드라는 생각으로 바뀌었대요. 변호사가 전사가 아니라 가이드라고. 그렇게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누군가의 얘기를 들어준다라고 하는 것, 누군가의 이야기를 공감해 준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건이 바뀔 수 있구나. 소송에서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 그런 각박한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이게 결국 사람과 사람과의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 일이었대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가 책을 쓰면서 이 사건을 또 적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와 교감을 나누고 그 이야기를 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욥이 바로 이렇게 경청하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그가 얼마나 위로함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우리조차 할 수 없는 그 일을 어떻게 세상은 이렇게 잘 해낼까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오늘 욥은 어떠한 상황에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은 전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식을 또한 잃어버렸습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는 몸에 육신의 질병을 안고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것이지, 버텨내는 것이지, 그 삶에 기쁨과 소망이 없이 하루하루 육신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그런 사람에게 친구들이 위로하겠다고 찾아와서는 친구들도 그를 함부로 위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은요, 하나님께 엄청나게 큰 죄를 짓지 아니하고서는 당할 수 없는 고난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을 괜히 두둔했다가 나에게도 그런 고난이 닥칠까 봐 친구들은 욥을 두둔하지 못하고 욥에게 훈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욥을 훈계해요. 네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고서야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라. 욥은 기대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고난의 소식을 듣고 멀리서부터 친구들이 한 걸음에 달려와서 옆에서 앉아서 7일 동안 내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울어줬다라고 성경은 2장에 나와요. 발도 걸지 않고 그냥 다만 친구의 고난이 너무나도 큰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같이 울어줬던 친구인데 하루아침에 변해서 지금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훈계하라는 그 모습에 욥은 무너져 내린 겁니다. 여태껏 신앙을 잘 지켜내고 온유하게 그 모든 일을 대처했던 그지만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막 쏟아내는 말 중에 한 대목이 오늘의 본문인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곱씹고 또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욥은 친구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친구들에게 제발 좀 나를 이해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구나.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땅을 밟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이곳에서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서 비난을 감수하고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우리는 욥이 쏟아내었던 억울한 심정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자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떠한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을 당하는 이웃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욥은 오늘 그 단어를 동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첫 번째 절에 14절에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아멘. 욥은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에 너무나도 낙심이 돼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릴지라도 니들이 친구라면 나를 동정의 눈으로 바라봐야지 이렇게 나를 비난하고 힐난하는 것이 아니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렇게 또 해석이 돼요. 야, 니들이 내가 잘 나갈 때는 나한테 와서 그렇게 친하게 나와 잘 지냈던 놈들이 이제 와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고난 가운데에 빠지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를 이렇게 비난하는 거냐? 너무 억울한 욥의 마음이 전달되어지더라고요. 저도 이런 것과 비슷한 좀 사연이 좀 있습니다. 같이 중고등학생 시절을 같이 보낸 친구가
있습니다. 뭐 대학교 이후에도 계속 저희 이제 무리가 있으니까요. 같이 지냈죠.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대학교를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빨리 사회를 접하게 됐고 결혼도 빨리 하게 됐습니다. 친구들이 아무도 결혼을 못했을 때 이미 아기가 있었고 막 그렇게 앞서가면서 뭐 같이 어울리면서 근데 하나둘씩 이제 또 결혼을 해가니까 그 이제 친구들끼리만 모일 수가 없으니까 가족끼리 막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그때도 저는 노총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친구들끼리 모이기 시작하니까 뭐 우연찮게 또 친구들이 같이 동년배 배우자를 다 맞이해서 그 이제 아내들까지도 이제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모일 때마다 이제 막 북적북적 되는데 어느 날인가 좀 당황스러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친구가 바람이 났어요. 그리고는 자기의 두 딸과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선택해서 가버렸대요. 근데 이게 친구들이 접하기에는 친구들이 받아들이기엔 절대 불가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야 임마 너 똑바로 살아야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할 만한 일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아내들끼리 벌써 다 친해져서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아내들 보기에도 이 친구를 계속해서 품고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찾아가서 그 친구에게 권면하고 너 임마 그렇게 하면 안 돼. 다시금 돌이켜. 다시금 해. 다시 회복해야 돼 가정을. 듣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 친구가 그 무리에서 그냥 나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친구들이 받아주질 않고 껴줄 수가 없으니까요. 아내의 눈치가 보이는데 지금 그 버린 아내가 아이들 홀로 키우고 있는 걸 아니까 또 그 여자들의 이 친분 때문에 그 친구를 또 껴주기가 힘든 상황이 된 거죠. 몇 년이 지났을까요? 2년이 채 못 지났을 때 그 친구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 사연의 속내를 우리가 하나 들으면서 야, 왜 너 그런 선택을 했냐라고 하면서 그 친구가 모두에게 비난을 받아야 할 그때에 누구 하나 그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누군가 한 명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너 참 힘들었겠다. 그렇더라도 뭔가 좀 가정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끝까지 옆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그가 자살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친구의 옆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안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단순히 우정이기에 친구이기에 선을 넘었을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도 듣지 않을 때는 포기하는 그런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할 때 친구 이상으로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눈의 친구의 기준으로 그 친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가능한 일일까요? 의지로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상황이 그 친구를 우리 무리 안에 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냉담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친구들을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친구를 다시금 우리의 무리 가운데에 끼워 넣으려면 그 친구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잘못했다라고 고백하고 들어와야 되지만 가능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친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정하셔야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의지함을 통해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힌두어에 나마스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인사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요, 당신 안에 있는 신에게 경배라고 하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바라볼 때 인도 사람들은 당신 안에 신이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죠. 이것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요, 상대방을 바라볼 때 죄를 지은 사람, 죄를 지은 친구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를 우리가 이전과 같이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이기에 우리가 또 한 번 품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사람을 우리가 동정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마음이 아프고 울분에 가득 차고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이웃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과 공감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세상의 복음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1대절 하고 나니까 시간이 다 됐네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4절에요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친구라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낙심해서 신을 저버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친구를 동정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지 라고 얘기를 해요. 친구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친구의 옆자리를 지켜주고 친구를 동정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14절에 나온 친구라는 단어가 멜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히브리어로 이웃을 뜻하는 레아라고 하는 단어랑 어원이 똑같아요. 멜레아, 레아. 그러니까 그 친구는 단순히 나의 친분이 있는 친구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도 뜻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을 동정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가지 계명을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 우리에게 야, 친구라면 네가 동정의 눈으로 친구를 바라봐 주어야지 라고 얘기했던 것이 그냥 단순히 욥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본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 우리의 주위에 있는 이웃을 사랑해도 되는 사람이고 또 사랑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자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말을 경청해 주어야 합니다. 욥은 28절에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욥은요 친구들에게 자신에게로 얼굴을 돌리라고 얘기합니다. 야, 이제부터 내가 얘기할 테니까 나를 봐. 그리고 내 얘기를 잘 들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내 얘기 좀 들어봐가 아니고요, 지금 너희들 하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내 얘기에 집중해서 내 얘기를 좀 잘 좀 들어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경청을 뜻합니다. 경청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울일 경자에 들을 청자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얘기를 들을 때 단순히 얘기해봐 듣고 있을게가 아니고요, 몸을 기울여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전심을 다해서 그 이야기에 공감해 주는 걸 경청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연애할 때 연인들이 얘기하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아니 이제 막 연인이 됐는지 알 수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 테이블 앞으로 막 몸이 막 쏠려 나가면 이제 사귄 지 얼마 안 된 연인이고, 말하는데도 별로 관심이 없고 심드렁하면 야, 얘네들은 좀 오래된 애들이구나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귀 담아 듣는 것, 전심으로 듣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하셨기에 우리는 또한 그를 쫓아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에 힘을 써야 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눌 때도 그러셨어요. 그 여인이 왜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핀잔을 줬을 때도, 그 당신이 내 조상 야곱보다 더 대단하냐라고 그를 비아냥거렸을 때도 예수님 그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욥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주변 가운데에 고난을 받고 있는 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친구가 되어주는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고난을 받고 있는 자가 많은 이 시대 가운데에 여러분의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귀 기울이고 그들과 공감함을 통해 우리의 주변을 밝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난을 겪고 있는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난을 겪고 있는 자들을 외면해도 되는 자가 아니라 반드시 그들의 옆에 서서 그들을 동정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들을 위로해야 하는 자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기에 나조차도 먹고 살기 바쁘기에 우리의 주변 가운데에 힘들어하는 자들을 외면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늘 기억하여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자들의 옆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그 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랑을 전하는 작은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셔서 세상 가운데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황선우 담임 목사님은 그 사역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의 이름 3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